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은 신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보시면 1절에 오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제자. 어떨 때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상급반 코스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매니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 집의 관리인입니다. 소유권은 없되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그러니까 주인은 매니저에게 모든 걸 다 부탁하고 자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매니저는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청지기, 매니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본문의 부자가 청지기, 매니저 한 명에게 그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적격한 그런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인이 매니저를 불러다가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들이 많은데 무슨 일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것은 이제 관도라, 이제 정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해고를 통보한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매니저로서 일할 수가 없겠다. 내가 손해를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주인이 확정적으로 통보를 했을 때 오늘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지만 자기 속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지금 내 매니저 자리, 직장의 자리를 다 빼앗았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땅을 파면서 먹으려니까 그만한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구걸하자니 그동안 또 매니저는 좀 위에 있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좀 부끄럽다.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매니저에서 해고된 이후에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나중에 퇴직 후에 잘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이 주인이 아마 큰 부자이기 때문에 채무자들, 관계된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연계된 거래처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 불러다가 하나씩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빚졌느냐 얘기하고 6절에 보니까 기름, 올리브 기름을 100마리라고 빚졌다고 하면 50을 빚졌다고 쓰라. 굉장히 50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은혜를 베푼 것이죠. 매니저의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환대를 생각하고 지금 100을 50으로 고치라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밀가루 100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0으로 고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 20을 깎아준 것인데요. 그럼 오늘 이 밀 100석을 빚졌던 사람은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뭔가 혜택을 주는구나 해서 고마운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성경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마를 빚졌다고 고치라. 100석을 빌린 자에게 80석을 고쳤다고 고치라. 이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니까요. 옳지 않다고 분명히 판정을 내렸는데 주인은 이 사람을 옳지는 않은데 지혜롭다. 이것은 자기 처세를 위해서 뭔가 꾀를 쓰고 자기 삶에 뭔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앞날의 걱정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꾀를 쓰는 모습을 지혜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와는 좀 다른 것이지만 자기 앞날의 삶만 놓고 볼 때는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혜롭다. 그래서 칭찬까지 하였답니다. 야,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자기 앞날을 꿈꾸미가 있구나. 이전처럼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먹고 살 걱정, 세상적인 재물을 위해서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한다. 이 세대의 아들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 이런 사업적인 수완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오늘 지혜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 이건 불의한 재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도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물, 이건 뭐냐면 특별히 하늘나라 재물에 비해서 11절 끝에 보면은 참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 하늘의 재물과 비교해 볼 때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욕심과 탐욕을 부추길 수 있는 세상에 그런 재물로 범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이런 재물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처럼 뭔가 자신의 앞날을 잘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 때에도 뭔가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참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느냐.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도 너희가 충성하는 것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좋게 말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세상의 재물에 매우 충성했던 차원, 그래서 주인이 칭찬까지도 했던 것이다. 세상의 재물에 집중하는 것, 이 땅에서 참 지혜로운 것인데 오늘 정작 핵심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두 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상 재물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성실하고 앞날을 잘 준비했다고 칭찬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주인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두 주인은 누구냐 하면 13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입니다. 자,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하고 앞날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저축하고 절약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적으로 잘하는 거 참 필요한데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만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세상 재물에 성실하게 사는 거, 꾀를 쓰는 거 다 좋은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부자는 자신의 청지기에 관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1절에 보면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런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부자의 해고 결정에 불의한 청지기가 모색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주인과 관계된 채무자들, 거래처들, 직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100마를 꽂았으면 50을 꽂았다. 밀가루 100석을 가져가 꽂았으면 80을 꽂았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고마워서 뭔가 청지기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걸 지금 기대하고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주인은 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다. 옳지는 않은데 지혜가 있다. 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앞으로 해고된 이후에 먹고 살 대책을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꾀가 있다. 수완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걸 옹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막 임의로 줄여주고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칭찬했다는 것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앞날을 대비하려고 뭔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칭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데 칭찬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13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 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꾀를 쓰고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수완을 다 벌리면서도 정작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세상적인 재물에 대한 태도를 말하기보다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보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참된 것,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에 그렇게 집중해서 앞날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보물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11절과 1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늘의 보화에 이 정도 집중해야 된다. 가정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 중요하고 사업장과 직장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분에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무노동하면서도 임금을 바라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재물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쓰고 있느냐, 영적인 자산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점점 더 영적인 자산이 늘어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가난하고 그 그래프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너희가 걱정이 없느냐, 하나님 나라의 재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돈 많이 버느라고 신앙생활을 못한다든지 돈을 더 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몇 년 유보한다든지 눈 딱 감고 한 5년만 돈 벌고 그 이후에 교회 봉사하겠다든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라고 가르친다든지 이렇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재물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재물을 의지하다가 다 망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앞날에 하늘나라 재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의 대책이 필요하다. 영적인 세계에 뭔가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불의한 청지기보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물질을 사용해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론적으로 세상 물질을 축적하거나 세상 물질에 대한 사업적인 수완이나 세상 물질에 대한 이런 성실성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해야 함을 가르치는데 나는 최근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세상적으로는 지금 돈이 쌓여가고 있거나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영적인 재물은 점점 쌓여가고 있는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벌 가까운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는 거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더 쓰고 있는가? 관심사가 어디에 더 있는가? 내 영적인 자산 현황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가득 차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더 가 있는가?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게 주신 물질을 내 욕망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나라 보화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의한 재물에 집중해서 이것이 하나님처럼 만몬 신이라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세상의 돈을 숭배하지 않도록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부요한 자가 되는 게 필요하다. 세상 재물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재물에 부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돈 버는 시간 줄여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시간 줄여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시간 줄여서 해성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시간 줄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재물은 끝에 가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실망시켜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만족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설레임도 주시고 안심을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얼마나 살지 언제까지 살지 우리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면서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루치씩 은혜를 더 연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앞날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면서 많이 부지런히 이렇게 하는 걸 보았는데 정작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꾀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게으르고 안일하고 별로 바라는 것도 없고 영적인 부요함을 구하지 않았던 재물이 하나님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저희들의 속에 감춰진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늘나라 보화에 집중하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오늘도 제자반이 모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자 제자반,
은혜로운 훈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서 나라 앞날에 또 새로운 소망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임직 예배가 15일 남았습니다. 15일 동안에 임직자 8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일생일대의 대전환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이 날을 위해서 해성교회 새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몸이 아픈 분들을 기억하셔서 유동엽 성도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 특히 투석받는 날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윤정석 집사님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위해 섬기는 분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